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단어의 정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가지 않는 그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에 관하여는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이 마귀는 악한 천사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였는데, 그래서 이 마귀는 벌써 죄악에 빠졌고 이 마귀로부터 이 인류의 삶 가운데 죄가 오염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것은 곧 진리를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진리를 떠날 때 찾아온 것은 곧 죄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깨워서 죄악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일을, 유혹하는 일을 이 마귀가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오고, 그래서 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의 사건을 볼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곧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에 나무 실과는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무적인 일을 하든 또 현장 일을 하든 노동의 일을 하든 어쨌든 이제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났다면 누구나가 다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셔서 죄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사는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너희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죄를 조금도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나 죄가 없는데요. 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도 나 그런 적 없어요. 가끔씩 자신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개념이나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수학의 공식처럼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욕망, 욕구를 쫓아가다 보면 죄에 빠지고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이 죄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갔는데 제2 아담이 오셨습니다. 제2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예수로서는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로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쪼이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행동으로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 데만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그 생각조차도 죄와 관련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해치고 이웃의 집을 어떻게 잘못했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것도 아닌데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그 욕구까지 이렇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남종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재산도 탐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탐내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올라오는데 이것조차 죄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 죄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시기하고 분을 내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답답하고 막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거는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분을 품지 않고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일이고 죄악의 일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간음의 생각을 품으니까 벌써 이미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쟁, 싸우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또 분리하고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귀한 옷과 은금을 훔치다가 붙들리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사람이 붙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아간이 붙들리게 돼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자를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화를 한번 냈는데, 그 한 번 화를 낸 그 값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죄의 징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신바람 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다윗이 살다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그 사건 이후로 보면 이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는 우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고, 또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지고, 압살롬이 또 다윗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또 이제 다윗의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지은 그 간음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논밭을 팔고
사도 베드로 앞에 제가 노마트를 팔아서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었고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자기가 챙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에요. 그래서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이렇게 한 며칠 동안은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교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아간의 죄도 그렇고 다윗의 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이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동침하자고 졸라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포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늘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죄의 올무에 매였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 속죄일이 등장하는데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몰고 오면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가라 그러는데 나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므로 나는 깨끗게 되고 나는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의 원리요 속죄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속죄 제사 드리는 그런 이제 양이 되어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고 또 이 죄를 이길 힘도 없었고 그래서 죄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용서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여 해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렇게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대신,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악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다.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그 속죄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찾아오고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때로는 짓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혈액이 없나요? 우리는 천국에 못 가게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형벌을 받고 또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죄가 위대의 죄도 다 해결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막 이렇게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면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중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속에는 그 끊임없는 그 죄악의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죄악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져야 하는 죄악의 지체가 아니고 의의 지체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no, 안 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삶은 우리가 no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분별력,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충분한 성경 말씀의 묵상과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의 욕심들을 욕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